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분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이렇게 남들보다 좀 짧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 군대 생활의 보직이 무엇이었냐면요. 군대에 가면은 각자 주어지는 해야 되는 보직이 있거든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육군사관학교의 그 학교 본부의 인사행정처의 인사과의 장교계가 바로 제가 맡고 있는 보직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는요, 사관 생도들 뿐만이 아니라 별 3개를 달고 있는 그 육사 교장을 비롯한 약 400명 가까운 장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장교들의 진급 심사를 하고 진급 결과를 발표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장교들은요, 초비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군인들이요,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요, 옷을 벗고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승진이 되면요, 보직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대령에서 별을 달게 되면은 아주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예우와 예전이 딴판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급 기간만 되면은 장교들은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장교들은요, 진급하게 해달라고 이때만 되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나 목사님한테 이번에 우리 남편이 꼭 진급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진급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진급에서 탈락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중환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중환병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가 아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렇게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얘기하고 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도 부끄러워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걸까요? 성공하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실패하고 원하던 일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샘플로서 모범적인 기도문으로서 주셨던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얼핏 듣기에 우리가 늘 하던 기도처럼 들려집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이번에도 진급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도 잘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부러움도 받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셨는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때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과 치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될 바로 그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기도는요, 뭐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끌려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업에 성공해야만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만 되고 건강해야만 되고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진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는 것까지 그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계속해서 보면은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적어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해서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보고 맛보고 친히 경험해보고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바로 영생, 바로 예수님을 삶이랑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전에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 전에 가졌던 생각이랑은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자기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보니까는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죄악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 내 본토 친척이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간 살아왔던 그 정든 집, 고향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울지라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위대한 위인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천한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숨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그분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영광 안에 머물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산에다가 초막을 지어두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져요. 봉사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체험했던 경험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고 그 영광을 더욱더 맛보며 살고 싶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러한 기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머니 아픈 허리도 낫게 해주시고 오늘도 시간 잘 보내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예, 이게 기도하는 거의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또 이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끝.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참으로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나이가 들면 뭐 기쁠 일도 좋을 것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쁜 일도 좋은 게 없다고요? 여러분, 왜 좋은 게 없습니까? 예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정말 그런 사람만이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임진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섬기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임진태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에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참 귀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참 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에리 합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라스트나임이 합슨인 것은 외국분이랑 결혼하셔서 합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권사님이셨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미용실로 임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배를 갑자기 드려달라고. 그래서 성경책도 안 갖고 왔는데 그랬더니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준비해 주신 성경책으로 급하게 본문 찾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드리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예배 시간 내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제가 다 마음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이분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대요.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교회 예배 시간마다 제일 먼저 교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의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시든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는데 참으로 우리 교회 보배 같은 권사님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그 이름을 한 8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니까는, 그러니까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영혼의 기쁨이 마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권사님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복을 받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지금도 아랍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지만 여러분,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 이 영광을 아니까. 이 영광을 맛봤으니까. 그 영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다시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본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피 흘려 죽는 게 이게 무슨 영화롭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십자가에 있는 영광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우주 가운데 되어졌던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가 꺾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권세는 깨트려졌고 그 권세 아래에 갇혀져 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은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굳게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장관입니까? 이것이 십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이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매분 매초 온 지구상에 참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영광도 모르고 십자가 영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의 의미는 온통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넓히고 자식 낳아 잘 키우고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여러분 그 이상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의 영광밖에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우리 안에도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냥 평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탁 올라서서 그 장관이 펼쳐지는데 헉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참 웅대하고 장엄한 그런 광경. 여러분, 그런데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랜드 캐년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해졌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물 나는 모습이에요. 이제껏 헛된 세상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과 형제를 자기의 몸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접받으며 살기 원했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대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깨뜨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창조의 원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대학에 합격해야만, 사업에 성공하고 진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무슨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에 그러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거듭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고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뭐라고 그럴지언정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이 기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셔서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우리 여성분들은 아버지여 이 딸을 영원롭게 하사 저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